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승호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몸. 내용이 심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헤어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행복하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끙끙 앓고 계실까요? 파머 친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은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끙끙 앓는 하나님은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끙끙 앓고 있고 계시고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식들을 바로 세울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는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어떤 존 소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더불어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을,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사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롭게도 이사야는 66권입니다. 그 중에 앞에 39권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39, 27, 66. 그래서 이사야서를 소성경이라고 부를 정도. 성경 속의 성경이 바로 이사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더 흥미로운 건 이사야 1장은 66장까지 내용은 마치 창세기와 계시록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는 듯한 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 이 66장의 시작은 창세기 이야기고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책은 대부분이 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이야기체는 6장하고 36장부터 39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법적으로 이거를 이해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주제처럼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전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시리아,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강력한 네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를 의지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무려 50년 이상을 격동의 시대를 이사야가 살아내면서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 격동의 시절 동안 선포한 이야기, 말씀들을 끌어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역대기처럼 기록되어 있죠. 순서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필요한 순서대로, 필요한 의도대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1장 이야기는 사실은 맨 마지막 장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정도로 강력한 내용이 1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되고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의 대상이 당시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리아와 아수르와 그리고 장차 다가올 바벨론 사리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까 고민하는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를 고민하며 그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라는 책이에요. 그들이 왜 끌려갔을까요?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계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계시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는 이사야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는 우리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시선으로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이지만 더 쪼개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이에요.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표되는 두 왕을 언급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하스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장차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 왕 메시아를 이 이야기 속에 그래서 예언처럼 선언하고 있어요. 40장부터 50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종들의 이야기, 즉 메시아의 백성들, 왕 메시아이자 종 메시아인 그 메시아를 따라 사는 백성들은 종처럼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전체가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종 메시아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종된 마음으로 섬김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들려주는 게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어요. 첫 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65장에 6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증인으로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세상, 옛 땅, 옛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65장, 66장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요. 하늘과 땅 이야기, 상수리 나무, 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백성, 종들 이야기, 그리고 예배의 이야기, 제사의 이야기,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과 마지막 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향하여서 고소하고 있는 고소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약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자꾸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내 백성이 아닌 걸 내가 증거할 거야 이러면서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1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멸망의 예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고 끙끙 앓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질 것인지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1장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향한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고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고소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반역했어요? 2절,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깔보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2절로 3절은 강력한 언어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내용을 3절, 4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냥 거역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10장부터 보면 11장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깔보고 나를 아버지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들도 깨닫고 짐승들도 깨닫는데 3절에 뭐라고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짐승들도 주인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 종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행악의 종자들, 폐역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또 잊어버렸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들은 턱없이 모자라 아예 추하고 더러운 종자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2절에 내 자식이고 3절에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3절 4절 뭐라고요?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폐역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인데 폐역의 자식 폐역의 종자요 나를 거절한 나라요 거절한 백성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로 10절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소돔과 고무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소돔과 고무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넌 내 백성 아니야.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 지금 이사야 1장에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아이고 이뻐 괜찮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를 보면서 이 폐역의 종자야 이 행악의 자식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새끼들 잘 걸렸다 니네 지금 종아리 맞자 지금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5절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옛날에 때렸는데 더 맞으려고 하네. 왜 더 맞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온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가 없는데 머리부터 몸 발끝까지 다 얻어터져서 병들어 있지 않느냐라고 5절 6절에 얘기해요. 근데 머리도 깨지고 몸도 멍들고 흉터지고 뭐 발까지 다 아픈데 나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7절로 9절에 하나님이 예전에 그들을 때렸던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읍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너희가 나를 왜 아버지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맞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더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애를 때릴 때 막 즐거워서 막 때립니까? 아이고 신난다 하고 때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매를 가지고 자식들을 한번 때리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도 말을 안 듣니까 또 때려야 하는데 그 심판의 해초리가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슬프다 슬프다. 24절에 또 나와요. 슬프다 슬프다.
이 호이와 에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특히 에이카 마지막에 나오는 24절의 단어는 장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상해 나갈 때 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어이 하면서 슬프다고 울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뻐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시면 알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마음이 안 아프세요? 제가 우는 것보다 내가 더 아플걸요, 말을 안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식을 고치시려고 매를 드시다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뒀대요. 조금 남겨뒀대요. 그게 뭐예요? 포도밭에 망대, 참외밭에 온두막, 에웃사인 성읍처럼 내가 너희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너희가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매를 든 건데, 그래서 너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아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백성을 누가 치유합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는데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인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막 끙끙 앓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는 그들의 마음 모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 지으셨다고? 아, 하나님이 내 마음도 그러면 지으신 거네? 누구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겠구나. 아, 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픈 마음을 누가 치료합니까? 목사님이 치료해 주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치료 못해요. 아픈데, 병들었는데 누가 치료해 주죠? 돈 좀 더 벌면 치료되나요? 직장 승진하면 치료됩니까?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걸? 나 같은 사람 누가 고쳐? 그러면서 계속 고집센 소처럼 끌고 가라고, 코에다가 막 고삐를 풀어도 그냥 끌고 가도 그냥 고집 피우고 그 자리에 버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도 사실 안 믿었는데 얼마나 밤마다 때리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은 도망쳤어요. 갈 데가 없는데 교회가 불이 켜졌네. 그래서 교회로 뛰어갔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해,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거기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다니 펑펑 울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남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술 먹고 깨어나가 남편이 놀래.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면 그때부터 막 밥 해주고 막 섬겨주니까 남편이 왜 그래 그러더니, 이 사람이 교회 가서 그랬다는 걸 발견하고, 그 교회가 대체 뭔데 당신을 바꾸냐, 같이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 믿고 그 아들이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이 치유돼요. 매를 맞고 얻어 터진 그 사람도 치료되는 걸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 4월 15일 날 암 판정을 받아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을 읽어주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comfort my people,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세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동영상으로.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암 안 걸려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암까지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엎어졌는데 암까지 걸렸는데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았는데 조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항암 주사 후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완이 코크라고 하는 명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암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길로 갔던 불효막심한 인간인데 암이 걸려서야 이제야 주님을 찾는데 그런 나도 받아주시다니요. 햇빛 소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날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부인이 전화를 해서 강아지를 찾아주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강아지가 하도 멍멍멍시고 끙끙거리며 울길래 이 강아지가 왜 우나 그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진을 보고 찾아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강아지도 주인을 알고 우는데 내가 울지를 못했네요 이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분 김영한 씨라는 분 며칠 전 6월 10일 날 신장암 판정을 받고 너무 슬펐지만 목자를 떠나고 살고 싶지 않았나, 내가 목자를 떠난 건 아닌가,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면서 반역하고 거역하던 내 삶을 지금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치료해 줍니까? 제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병들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오라 변론하자 오라 변론하자. 이 오라오란 말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줄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슈브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항상 돌아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낳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와서 변론하라는 거예요.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면 그냥 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오려면 하나님께 와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변론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는 있지만 한글에는 안 나온 게 있는데 18절, 19절, 20절에 만약이 4번 등장합니다. 만약 너희가 죄가 붉을지라도, 만약 너희가 지름 같을지라도, 만약 너희가 순종하면, 만약 너희가 거절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만약 너희가 너희 죄가 지우원 같다고 시인하면, 만약 너희 죄가 주는같이 붓다고 시인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그대로 살면서 그냥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요? 스스로를 깨끗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나의 실상을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씻어내는 작업, 그게 바로 회개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뭘 시인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1절, 11절 또 15절에 나오는 예배.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절기마다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만들어서 드리고 매일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다. 나는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예배가 가증하다. 너희 헌물이 가증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난 너희의 예배가 싫다. 나는 피곤하다. 짐을 지기가 힘들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 이사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얼마나 뜨겁게 헌금합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싫다 할까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진심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왜 가증합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사기, 범죄, 거짓말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짜는 나쁜 짓들을 다 해내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기해놓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헌물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냐? 속죄제와 속건제가 빠져 있대요.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 사람과의 관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예배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라 예배자 때문에 예배가 거절된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인과 똑같거든요. 손으로 피를 흘리고 마음에 악을 품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교회에서는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뻔뻔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삶은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척. 더 웃긴 건 밖에서도 무능력하게 살면서 교회 앞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 맞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할 내용이 뭡니까? 10절 그리고 21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소돔과 고무라 같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신실하던 소돔이 어찌 창기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흘리고 밖에 나가서 성령과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데 밖에서는 그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22절에 보면 너희 은혜에 찌꺼기가 꼈고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는 거예요. 혼합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합 예배, 완전히 섞여있는 가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도 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교회에서 나만 잘 되면 되지.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투기를 하든 나만 부자 되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때리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28절 특별히 29절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는 저가 상수리 밑에 가서 옛날 우리 손자들이 그랬던 것은 거기다 물 떠놓고 정화수 위에서 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드리고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걸리든 상관, 어떤 신이 걸리든 상관, 나 잘 되는 신이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완전한 기독교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한 샤머니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고 진짜 예배자인 것 같아서 저 밖에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부르지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그 우상 숭배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너희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아니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만 겉으로만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 예배가 되느냐? 아니요.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조차 못 드리는데 어떻게 밖에서 예배자를 삶을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회개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십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나이가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다 다시 미워져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 그 사나이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다시 그 사나이를 기억하고 추억의 사나이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나르시스를 정확하게 반대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다가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와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물을 쳐다보다가 우물 속에 얼굴을 만지고 싶어서 만지다가 푹 빠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윤동주는 뭘 하고 있어요?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가다가 또 돌아와서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일 살피던 사람이 추억처럼 거기 서 있는 그 사나이가 나중에 하늘을 우러 한저런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남들 보고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늘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모던 워십의 리더라고 하는 맷 레드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팀들이 막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막 기타 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아? 그래서 드럼 스톱, 피아노 스톱, 악기 스톱, 모든 거 다 시스템 스톱.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음의 예배를 드리, 진짜 예배를 드리자. 목소리만 예배하자. 그래서 모두가 목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러스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드럼 치고 기타 칠 때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안 내는데 다 죽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마음의 예배예요.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의 내용은 뭐죠?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진실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내려놓고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예배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뒤에서 음향 조절하는 사람, 악기 만지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건반 치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왜?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드럼 치다 보니 잊어버리는 거고요. 막 음향 조절하고 소리 올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와서 입으로는 예배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영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코로나가 아픈 것을 다 드러낸다. 선진국의 실상,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시켰는지, 개인주의와 집단 이유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말살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교회가 얼마나 건물에 집착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사역자들에 매달려서 살았는지,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했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안 드리면 걱정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망할 것 같다. 온갖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을, 진짜로 돈만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돈을 예배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재정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3억이라도 헌금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매주 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3억이 되고 6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지금 30억이 넘었어요. 미자리 교회, 한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교회들의 월세를 대납해 주기 위해서 그 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헌금 안 들어와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도 어렵겠지 하면서 속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안 드리니까 헌금을 안 내네? 교회가 망하는 말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안 드릴까봐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저 사람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죠?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목사님 탓 아닙니까? 그게 내 탓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상에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냐고요. 집에서 왜 예배를 못 합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왜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헌금 내면서 집에서는 못 냅니까? 다 가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다는 게 서럽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목사님은 걱정하고 성도들은 뭐 예배 안 드리니까 좋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남들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 큰 교회들 중에 저 깨어있는 교회들은 막 미자리 교회 돕겠다고 몇십억씩 모아서 헌금하는데 우리는 그 헌금 조금 내는 것 진짜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이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냐고요. 슬픈 거 아닙니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왜 매를 때리고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이 백성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한 거예요. 그 돌아오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까는 회개였지만 1장 10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을 회개해야 돼. 내가 드린 예배가 말씀에 정당한지, 내 삶이야 말씀에 정당한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예요? 19절에 즐겨서 그걸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 순종합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라.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사람은 어느 부활절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읽다가 예수께서 육신의 떡을 주다가 어느 날은 다른 종류의 떡을 얘기했더니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거야? 내가 주님을 진짜 따르고 있는 게 아닌 거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님 육신의 떡을 좋아하면서 영혼의 떡을 얘기하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그 제자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헝울며 회개하면서 쓴 책이 제자인가 팬인가요? 여러분, 팬이 누굽니까? 팬은요, 자기 좋아하는 팬 막 응원하다가 지면 욕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팀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팬이 많아요. 자기한테 부담 안 주고 즐겁게 좀 졌다 박수 치다가 뭔가 부담 주고 뭔가 막 어렵게 만들고 뭔가 섬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딱 팀을 바꿔버려요. 다른 팀 가서 예배하면 되지. 여기서 보면 뭐 교회 여기만 있나?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팬.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다. 제자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나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자에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려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섬겨도 가능한 한 섬기려고 하고 남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신약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며, 내가 자녀라며,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짓 하지 말고 17절에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안 살면서 겉으로 예배하는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새벽 예배 때 드린 중에 뷰티풀 랜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뷰티풀 랜딩이 뭐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를 잘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퇴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당황스럽게 실감하지만 삶이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이 땅에 연연하지 말자, 화내지 말라, 성대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허송세월 보내지 말자,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사랑하자, 섬기자, 희생하자, 도와주자, 예쁘게 살자. 여러분, 지금 꼽은 이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입니까? 평생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단어들이에요. 섬기며 살자, 도와주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 말씀대로 그냥 우리에게 살라고 오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때려도 얻어 터져도 하나님은 날 못 고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대체 하나님은 못 고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예요? 자녀 문제입니까? 그럼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상하고 매맞고 깨어지고 아팠으면 주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니까요.
삶이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이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 늘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돕고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니네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한번 봐봐라. 니네는 괜찮아 보이냐? 니네 죄는 주홍 같지 않고 진홍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 자신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역하고 고개 뻣뻣하게 흔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대항하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매를 들고 나를 깨우치시고 싶고 돌아오게 하고 싶고 제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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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파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무슨 짓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얻어터지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병들어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나간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주홍 같은 붉은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병든 걸 여기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맥스 루카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용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내가 너의 언어로 말하고 너의 땅에서 잠자고 내 상처를 느끼는 걸 네가 모르느냐? 내가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다면 나사렛의 아이를 보거라. 하나님이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식탁에 앉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유를 엎지르고 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 저 바위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아라.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나다. 너를 지은 자, 내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있다. 네 죄를 내가 느끼고 있다. 네 죽음을 내가 죽고 있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짐승처럼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진홍 같은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헌금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바라게 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녀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나서지 못한.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섭니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완전한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